예레미야 1장. 베냐민 땅 아나도스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는 비가 좀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잠을 빗소리에 이렇게 깨고 말았습니다. 지난밤도 거의 뜬 눈으로 보내다시피 이렇게 했는데, 사실 50여 년을 살아오면서 올해만큼 비가 이렇게 많이 온 해가 있을까 싶습니다. 툭 하면 내리는 비에 오래 심었던 감자가 무름병인지 이렇게 겉은 멀쩡한데 금방 두면 썩어버리고 마는 그런 일들도 겪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고추는 역대 최고의 수확을 거두었다는 것 자체가 참 신기합니다. 농사는요, 공장에서 제품 찍어내듯 탁 찍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은 뭘 자주 봐야 돼요? 일기예보, 그죠? 일기예보를 하늘의 사정에 따라 가지고 농사의 일정을 조정을 하며 일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아주 이게 당연한 것이지만 이 속에서도 오늘 아침에 또 깨달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농사에 대입을 해봅시다. 신앙생활에도 일기예보를 보듯 신앙예보라고 할까요? 하늘의 뜻이 어떨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의중이 어떠할지, 그렇게 기록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시간표에 무엇이 계획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권사님 졸리지 않지요? 근데 저는 권사님 눈을 뜨고 설교하는 힘이 더 난다니까. 자, 봅시다. 힘을 내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농사가 거름을 내고 로터를 치고 망을 짓고 비닐 멀칭을 해가지고 작물을 이렇게 심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는 풀과의 전쟁을 끊임없이 벌이고 또 수없이 약을 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다 통해가지고 통과해서 열매, 결실을 맺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의 결실에는요, 끊임없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한다는 것,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사는요, 여러분,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씨를 뿌려도 풀과의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결실을 맺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현대 농사의 필수 조건은 비닐 멀칭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옛날처럼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풀을 일일이 다 못 뽑으니까 비닐 멀칭을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이 전쟁을 피할 자, 아니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바로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끊임없이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며 찾는다고 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모습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공중권세 잡은 자의 유혹이
면제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장학금을 늘 면제받았습니다. 이 친구는요, 예수님께도 시험의 과정을요 툭 던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좀 센 놈입니다. 이 센 놈을 상대로 영적인 전쟁을 우리는 벌여야 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과정에 이 센 놈이 항상 태클을 걸어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로 영적인 무장을 매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그이가 저 같은 약골 정도는 왜 안 건드리겠습니까? 식은 죽 먹기겠죠.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도 습관처럼 기도하셨어도 그이는 물러날 줄을 모릅니다. 주님처럼 기도하는 습관이 덜 되어도 한참 덜 된 저 같은 사람, 정말 바람 한번 불면 훅 하고 그냥 맥없이 쓰러지기 십상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사라도 말입니다. 정말이지 자신이 없습니다. 누가 그럽디다. 불 앞에 장사 없고 잠 앞에 장사 없다고. 신앙생활에도요,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의 공격 앞에 장사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너희에게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셨죠. 어젯밤에 헝가리에서 공부하는 딸아이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냈냐? 나는 네가 무섭다 이래 보냈습니다. 왜냐고요? 돈을 달라 소리를 안 하니까 무섭다. 그랬어요. 헝가리로 돌아간 지가 지금 한 달이 훨씬 지났는데도 어째 생활비 달라는 소리를 안 합니다. 돈 달라는 소리보다 소리 안 하는 게 여러분 더 무서운 거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요, 참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러실까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는 사실 딸아이에게 카톡을 보내기 전에 생활비로 또 돈을 금액을 보냈습니다. 저에게는 금액입니다. 달라 소리 안 하는데 알아서 자진납세를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그런 것 같아요. 때를 쓰고 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 안 주시기도 하지만은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챙겨주시는 분이기도 하시죠. 모든 것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의 시간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인간의 열심으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보이스톡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한눈에 봐도 해야 되나요? 한기에 봐도 해야 되나요? 한눈에 봐도 아이가 목소리가 아픈 것이 느껴집니다. 너 목소리가 왜 그러니 물으니까 목감기가 걸려서 좀 고생했답니다. 아파서 강의도 못 듣고 그래서 어제 저녁에 집에서 못 들은 그 강의를 듣는다는 거예요. 저는 멀리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다가 아파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다는 모르겠지만은 얼마나 힘이 들까 안쓰러웠습니다.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이고 해줄 수 있는 것은 생활비 몇 푼밖에 없습니다. 힘이 들어도 과정이기 때문에 자신이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의 몫이니 자기가 감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신 공부해 줄 수도 없고 제가 대신 아파해 줄 수도 없습니다. 단지 저는 약간의 조력자일 뿐이지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예레미야서를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베냐민 땅 제사장들 중에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이 1장에 나옵니다. 자,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예레미야는 어떤 대답을 합니까? 슬픕니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또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요?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죠.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서는 또 한마디 더 주십니다. 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번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자 봅시다.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라 말하지 못한다고 슬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나는 슬픕니다. 말할 줄 모릅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이랬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는요 우리가 10절까지 읽었는데 11절부터 두 가지 환상을 보여줍니다.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느냐 하면 살구나무와 끓는 가마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예레미야의 입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뭐라고요?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하나님이 살구나무와 끓는 가마의 환상을 보여주셨으니까 본 게 있으니까 말할 게 있는 거죠. 들을 게 있어야 말할 게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말할 게 있고 전도할 거리가 있고 우리가 이렇게 힘을 낼 이유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은요 아이라 말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슬프다고 하는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아무리 말할 줄 모른다는 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부모가 다 뒷바라지 해주며 니는 공부나 해라. 석봉의 어머니처럼 뭐라고 그랬죠? 석봉의 어머니가 기억이 안 납니까?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을 적어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엄마는 농사 지을 테니 너는 공부를 해라. 여러분 뭐 좀 애가 도와주면 힘이 좀 날 것 같아도 그래도 네 공부해라. 엄마가 일할게.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때로는 부모님처럼 때로는 석봉의 어머니처럼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가장 큰 관문인 말 못한다는 것을 이렇게 뛰어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라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하나님은요 나는 슬픕니다. 나는 말 못합니다. 이러는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름의 뜻과 같이 하나님께서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면서 자상하게 예레미야에게 야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에게 힘이 없이 연약하게 나는 아이다. 나는 말할 줄 모른다는 이 사람에게 용기를 주시고 이렇게 그에게 말씀을 입에 담아주시는 겁니다. 오늘 저는 예레미야 1장을 읽으면서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상한 그런 모습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이 예레미야는 그런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예레미야에게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별명이 뭐냐면요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저는 그 눈물의 선지자라는 말이 그만큼 잔정이 많은 걸까? 그만큼 긍휼의 여김이 많은 건지 애틋하면서도 멋진 별명이 예레미야에게 붙어졌죠. 또 그 사랑이 기회수일까? 인간적인 사랑은 하지 않게 평생 독신으로 지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게 하시려는지 16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까지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16
16장에 너는 아내를 두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말라,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이스라엘이 장차 환난을 받을 것이니 환난을 받을 것을 예언을 하면서 그 환난에 들어가느니 들어가게 되니 차라리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두지 않는 편이 더 나을 만큼 큰 환난이 있을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픈 것은 참을 수 있는데 새끼 아픈 것은 못 참잖아요. 그러니까 이 큰 환난이 올 터인데 이 큰 환난이 오니까 차라리 결혼 안 하고 혼자 있는 게 훨씬 더 나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선지자들, 호세아를 보면요, 하나님은 호세아의 가정사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에스겔로 하여금 모로 누워가지고 왼쪽으로 390일을 누워서 그 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하게 하고 오른쪽으로 40일을 누워서 유다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이사야로 하여금요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이렇게 다니면서 아수르 왕에게 사로잡혀 가게 될 상황을 미리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걸 왜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런 수치를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거 다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요 때로는 당신의 메시지를 전달하시기 위해서 계시적인 수단으로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은 행위, 이와 같은 어떤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서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면도 좋지만 호세아는 창렬한 결혼을 합니다. 그것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지만은 자녀의 이름을 전부 다 수치스러운 이름을 지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이들 하나하나 이름 지으면서 전부 부끄러운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먹게 하시고 이사야가 벗은 몸으로 벗은 발로 3년을 다니면서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런 꼴로 잡혀가게 될 것을 미리 다 보여주신 것을 계시한 것 아닙니까? 문제는요 완고한 인생들은요 그렇게 보여줘도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더라, 이겁니다. 친히 보여주셔도 깨닫지 못하는 신앙. 어제 우리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눈이 있어 볼 수 있는 신앙, 귀가 있어 들을 수 있는 신앙. 근데 어떻습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신앙, 이런 신앙을 넘어서 볼 수 있는 신앙, 들을 수 있는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겁니다. 왜 선지자들을 많이 세워가지고 그렇게 선지자들에게 수치스러운 모습을 당하게 하면서까지 하나님이 그런 행동을 통해서 계시로 보여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는 신앙 되게 하시려고, 들을 수 있는 신앙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역사 가운데 세워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요 그 딸아이가 선교사로 잘 준비되어지도록 힘이 들어도 부모이기 때문에 뒷바라지를 묵묵히 감당하는 것처럼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힘들어하는 우리 등 뒤에서 오늘도 묵묵히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심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나오기 전에 오늘도 수고했다 이렇게 카톡을 보내니까 좀 전에 집에 왔다는 거예요. 헝가리 시간으로는 10시 반이 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까지 아픈 몸을 이끌고 공부를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런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애를 써도 자식은 자식의 몫은 자식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계시지만 성도된 우리는 우리의 몫을 오늘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셔도 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지만 그래도 성경에 뭐라고요? 그래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래서 오늘 비가 오는 이 새벽에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러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도 평안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손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딸아이가
돈 달라 소리 안 하니까 그게 더 겁나더라니까. 하나님, 우리 기도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야, 너 하나님 때려도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게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어느 누구를 통해서 다시 또 그 자리로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석봉의 어머니처럼 나는 떡을 쓸 테니 너는 열심히 기도해라. 나는 너를 도와줄 테니 나는 너의 등 뒤에서 너를 도와줄 테니 너는 내게 오늘도 부지런히 간구할지니라.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자상한 모습으로 오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예레미야에게만 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모태에 짓기 전에 우리를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어미의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우리를 미리 성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아이란 말하는 나는 슬프다. 나는 말 못한다. 하나님 앞에 핑계거리가 많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세처럼 변명거리가 많은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힘이 들어도 내 몫에 태인 것은 내가 감당이 되는 겁니다. 몸이 아프다고 해서 외국에서 공부하러 간 아이가 포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몸이 아파도 힘을 내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밀린 강의, 듣지 못했던 강의를 들어야 되듯이 여러분 힘이 들어도 기도해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 새벽이 우리의 어떤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상황은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상황은 또 상황과 사탄은 누구를 넘어서 우리 예수님까지도 시험했던 인물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도 시험했던 그 사단은 우리인들 왜 그냥 놔두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야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 눈으로 보는 것에 유혹을 많이 받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 귀로 듣는 것에 유혹 많이 받는 우리들에게 오늘 꼭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런즉 깨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유혹 많은 이 세상에서 믿음 지키는 한 사람 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오늘도 상황은 비록 우리의 발걸음을 막았지만은 그러나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 성도님들 이 새벽에도 깨워주신 줄 믿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가려도 눈보라가 갈 길을 막아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끝까지 기도의 끈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육신의 건강을 지금처럼만 조금만 더 힘을 주옵소서. 조금만 더 기도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된 말들이 입 밖에 자꾸 나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말들이 입 밖에 자꾸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격의 찬송을 날마다 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불같은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하며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하고 귀로 듣고도 들리지 않아서 하나님 원치 않는 우상을 섬기던 그 길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될까 두렵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를 또 그들의 개인사를 들어서 그렇게 어려운 고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하루도 내 힘으로,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해주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인생이 복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주의 은총을 구하는 이 새벽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 힘을 더해 주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 가정을 축복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묶여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건필우 권사님,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약한 가운데서도 힘을 내게 해주시고, 권순혁 집사님도 많이 예전에 그렇게 건강하셨던 분이 올해 힘을 내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 약한 모든 부분들을 만져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전규필 집사님 부러진 손가락뼈가 정상적으로 붙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손으로 양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중요한 손가락입니다. 주님 잘 붙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은자 집사님, 우리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 믿음이 그 속에 날마다 새롭게 솟아나게 해주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집사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마을에 우리 김태현 씨, 이상훈 씨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질고와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줄 알게 해주시고, 인생의 남은 시간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들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감사할 이유들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는 이 하루의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날을